남북 기독교 대표가 처음 만나 화해를 노래했던 글리온 선언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평화운동의 주체와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낙태죄 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종교계와 전문가들은 태아 생명권 침해와 임산부 건강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040 세대 젊은 부부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를 격려하고 공동체로 묶어주는 신길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CTS 뉴스입니다. 40년 전 스위스 글리온에서 교회는 분단을 넘어서는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986년 남북교회 대표들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성찬을 나눴던 글리온 회의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한반도에는 평화보다 적대와 긴장의 언어가 더 가득한 실정입니다. 글리온 회의가 외쳐온 화해와 통일의 담론도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6년 스위스 글리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등 남북 기독교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했습니다. 40년 전 열린 글리온 회의입니다. 분단 이후 남북교회가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역사적 사건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40년이 흐른 지금 한반도 정세는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은 헌법 개정으로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했고 남북 대화 채널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여기에 미중 패권 구도와 양안 문제 등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 전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한 평화신학 포럼, 참석자들은 글리온 40주년을 맞아 교회 평화 담론 전환점을 모색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 기존의 낡은 민족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단이라는 상황을 핑계로 남북한이 각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누르고 배타적인 태도를 키워왔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사회 다문화 비율이 5%를 넘어선 만큼 단일 민족 프레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들의 시선으로 평화를 정의하자고 설명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얘기들이 얽히는 공간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힘과 무력을 키워야만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 하지만 포럼 참석자들은 이런 논리가 오히려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독교 평화운동 진영은 국방비 증액이나 무기 수출 같은 일련의 전쟁 준비 상황을 날카롭게 감시하고 위험성을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쟁 관련 담론들은 전쟁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민간인 피해와 난민들이 발생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왜곡하고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참석자들은 평화운동의 주체와 시야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 목회자나 남성 중심의 닫힌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과 여성이 앞장설 수 있도록 교회가 길을 열자는 겁니다. 또 순수 민간 종교계 차원의 교류를 넘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른바 1.5 트랙 외교적 노력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시각을 균형 있게 설득하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폭넓게 연대해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하고 유럽 네트워크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거의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아주 탄탄하게 복원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발제에 이어 청년과 여성 등 각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모은 논의와 제안을 오는 9월 열릴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 준비 과정에 반영해 평화와 화해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보완 입법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태아에게도 동등한 생명권이 있는 만큼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만상 낙태를 합법화하고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독교와 천주교, 의료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상기시키고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 외로운 싸움을 저희들만 싸우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와주셔서 힘이 많이 됩니다. 오늘의 논의가 긍정적인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장지영 교수는 전 세계에서 1초당 2.3건의 낙태가 자행되는 현실을 짚으며 최근 해외에서 규제 완화로 확산 중인 약물 낙태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과연 낙태약을 도입하면 여성의 인권은 향상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약물 낙태는 죽은 배아를 여성이 직접 배출해야 하는데 그때 굉장히 다량의 출혈이 발생합니다. 수술로 인한 낙태보다 약물 낙태로 인한 여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학적 관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건보 적용이 오히려 낙태를 조장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낙태를 건보 적용하면 수가가 낮으니까 의료 시술자가 참여도가 줄어들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동안의 건보 적용 범위를 보면은 그동안 빈도가 적었던 것을 건보 적용으로 하면서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의료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낙태 건보 적용은 폭발적 낙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헌법학적 관점에서의 법리적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우선 기본권인 생명권은 태아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법안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입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이고 생명권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정책적인 면에서 의사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에서 낙태 거부권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가 좀 관리 감독을 하는 입법이 좀 필요한. 한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출범한 태아여성 국민연합은 안락사와 낙태 등 생명의 본질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기본권 제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아이와 동행하려면 젊은 부부라도 교회를 오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요. 자칫 젊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는 2040 부부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교회의 체육관, 점심시간이 되자 커플들이 모여듭니다. 신혼부부부터 자녀와 함께 온 부부까지 다양합니다. 2040 세대 부부가 허물없이 어우러지는 이곳,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 영커플데이 현장입니다. 신길교회는 교회의 허리 역할이자 다음 세대의 양육자이기도 한 젊은 부부들에게 관심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젊은 부부가 많을수록 교회의 사역 동력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영커플데이는 젊은 부부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입니다. 참석한 부부들은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 이야기와 육아 이야기를 비롯해 다양한 고민을 나눕니다. 편안한 모임을 위해 자녀를 교회 내 키즈카페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등 교회의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띕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부부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는 부부들에게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적이든 가정에 대한 문제든 육아 문제든 또 사회생활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어떤 분야의 시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대로 또 부부만 함께하면 부부가 하는 대로 꼭 거룩한 공간인 하나님의 성전을 이를 악물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또래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고 같이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요 서로를 붙들어줘요. 부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경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젊은 부부를 향한
교회의 관심에 큰 만족을 보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젊은 커플들의 모임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밀어주는 모습들을 보기가 좀 어렵기도 했고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에게 이게 신경을 써주는 모습들이 저희도 또한 이 신길교회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약간 공감대도 나누고 아니면 서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 말할 수 없는 것도 같이 나누면서 더욱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젊지만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도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상의 무게에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 교회의 관심과 배려에 예배를 찾는 걸음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예배당 출입 제한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필리핀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현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의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들이 마닐라 현지를 찾았습니다. 기도로 하나 된 연합의 현장,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임시처소에 모여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오늘만큼은 예배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모습입니다. 부흥이여 다시 오라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초청 세미나는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국내 크리스천 인플루언서와 기업인 등 총 8명의 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간증하며 현지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기도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여기 임마누엘 교회 교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필리핀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보내시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그래서 이 어려운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타국에서의 고단한 이민 생활에 더해 영적 고향인 교회마저 위기에 처하며 성도들의 상심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합 집회를 계기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사진과 함께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현재의 고난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힘내시고 저희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너무 저희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끝에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간증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잘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된 두 공동체의 연합이 위기에 처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체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이 마닐라 땅에 새로운 복음의 씨앗으로 심기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거와 청년 문제 해결,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삶의 질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가 지켜갈 가치로 돌봄, 배움, 성장 등을 내세웠습니다. 취임 행사는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2026 영적 대각성 집회가 목포노회 주관으로 목포 남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증경총 회장 강연홍 목사는 철저한 참회 기도로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본질에 충실하자는 메시지로 교회의 본질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북노회를 끝으로 전국 일정을 마무리한 기장총회는 이번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열기를 오는 9월 열릴 제111회 정기총회까지 이어가며 교단적인 선교 사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유산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한국교회 히스토리 빌리지가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신앙이 깃든 전남 신안 증도에 마련됐습니다.
광주 한빛교회 문희성 목사는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과 영성이 깃든 전남 신안 증도에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문을 연 한국교회 히스토리 빌리지는 한국순례길 초대 이사장 박상은 원장과 전재규 현 이사장, 홍정길 목사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스토리룸으로 꾸며졌으며 임병진 대표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캠퍼스 복음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대학 교수 선교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기독교 교수가 함께한 이번 선교대회에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외국어대학교 장순흥 총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신앙과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대회 기간 동안 14개 분과 세미나와 교수 선교사 파송 예배가 이어지며 대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참 말라기사 말씀처럼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국의 모든 캠퍼스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 캠퍼스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이번 선교대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월드비전이 하버드대학교와 함께 바티칸서 개최한 2026 아동 희망 증진 국제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동의 희망과 웰빙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월드비전과 하버드대학교가 공동 연구한 희망과 사랑 측정 프로젝트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가족과 친구, 교사,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관계가 아동의 희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아동의 희망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연구 결과를 실제 아동 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자발적 연합운동인 G2A 집회가 열립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과 영역, 민족에게 가라는 의미를 담은 G2A 집회에는 제이어스와 아이자야 61 등 국내 워십팀이 함께 참여합니다. 2만 1000석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10시간 연속 예배와 기독교 사역을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도 함께 마련됩니다. G2A 사무국 홍정수 목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집회 이후에도 학교와 일터 등 6개 영역에서 자발적인 선교운동이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플랫폼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G2A 집회는 참가비 7만 원의 유료 집회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어머님 은혜와 펄펄 눈이 옵니다란 동요 잘 아실 텐데요. 이 동요들을 2명의 목회자가 썼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이 동요들의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두 목회자의 동요 정신을 되새기며 회복과 치유의 의미를 찾는 자리였는데요. 손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노래 어머님 은혜의 선율이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이 곡을 작사한 윤춘병 목사와 동요 펄펄 눈이 옵니다를 쓴 이태선 목사. 한국 아동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두 목회자의 정신을 돌아보고 동요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동요로 통한 정서 회복과 마음 치유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숙명여대 황은영 교수가 치유 매체로서의 동요 활용 방안을, 한국그림책 심리협회 김영하 회장이 그림책을 활용한 중장년의 치료 효과를, 동심치유연구소 정선예 소장이 두 목회자 동요에 담긴 치유적 의미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특히 황은영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동요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동요가 주는 단순함,
이런 것들은 어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찾아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행사를 마련한 이구일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동료의 사회적 기능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꼭 맞는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요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관계도 회복하게 해주고 정서가 또 서로 치유가 되는 그런 일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최 측은 두 목회자의 이름을 딴 아동문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세미나를 매년 이어가며 동요와 아동문학의 가치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서산시뿐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아동문학을 통해서 다시 사는 길, 회복의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6회, 7회, 8회 계속 진행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 경남 기독교총연합회는 제35회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경남 성시화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민통합과 평화통일, 경남 지도자 18개 시군의 발전, 경남 2600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원주 남지방회 선교부가 2026 연합부흥성회를 28일부터 나흘간 개운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원주 남지방회 김범용 감리사는 이번 부흥성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서울 남연회 유병용 감독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한다며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역을 사모하는 성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중문교회가 교회 창립 111주년을 맞아 해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를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에서는 조현재, 양현숙 선교사 가정이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파송식은 한국해외선교회 GMF 대표 권성찬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선교사 서약과 교우 서약, 안수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제주중문교회 김민호 목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